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 뒤에 이어서 이 팔복의 결론처럼 이 결정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날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정체성과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박해 끝에서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이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여러분 이 팔복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고, 또 팔복의 정점이 되고, 팔복의 영광이 되고, 팔복 전체를 해석하는 그러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천국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박해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따뜻함과 평안의 날로 기억하지만,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첫 성탄의 현장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고, 환영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헤롯의 위협이, 그리고 곧 이어지는 도망과 박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들고 가장 낮고 위험한 자리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이 성탄과 가장 깊이 맞닿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은 선언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치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팔복 전체를 괄호로 묶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무너진 자, 그 심령이 철저하게 자신의 좌절됨, 자신의 가치 없음, 자신의 그 절대적인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심령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이 천국이 열렸다면, 오늘 마지막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을 위해 그 굳게 선 자에게 이 천국은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에게 그렇게 시작되어진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계단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감싸는 하나님의 품처럼 그렇게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성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천국이 장차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천국은 우리가 미래적 장소, 우리가 언젠가 갈 곳, 그 우리의 본향, 그 이기 전에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천국을 직접 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 땅에 자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죄와 어둠과 박해가 가득한 이 땅에 직접 임한 사건, 직접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을 자기의 삶으로 먼저 살아내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의를 위하여 정직을 선택하는 순간, 친구 관계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많은 손해들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지켜내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어지고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공기, 천국의 능력,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순간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이 열려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박해는 우리가 천국의 우리 천국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그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임함으로 천국이 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박해는 우리로 이 땅에서 천국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천국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 안전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위험한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천국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그 박해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영받는 자리보다 거절당하는 자리에서, 박수받는 자리보다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더 강하게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손해보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 가장 외로운 순종의 자리,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 깊은 확신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천국은 너의 것이다. 천국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현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도래할 미래의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천국은 어떤 위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는 나라, 고난이 없는 나라, 박해도 피곤함도 없는 나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나라.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박해받는 자에게 이 천국, 이 미래적 천국이 약속될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이냐? 그들이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을을 붙든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내 삶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저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고백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천국은 우리에게 방향을 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준다. 흔들리지 않는 나치파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고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침반이 있다면 그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 성도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무엇이니까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지시니까. 그 예수가 뭡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참으시고 그 하늘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박해는 성도를 흔들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방향 흔들리게 할 수 없는, 왜냐? 이 천국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또한 해석을 줍니다.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해석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이꼬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다가온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해석을 주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요거 이제 끝나면 저 위에 가서 재밌게 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우리 열심히 오늘 찬양하고 위에서 뜨겁게 오늘 불태워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포스터 하나를 보냈는데요. 그 포스터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포스터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저스 파티. 이게 뭐냐면요, 사실 루저가 뭔지 아시죠? 루저. 이게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에는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이러면 되겠냐.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네 처음 이제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다 연인들끼리 놀러 가는데 저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놀자 뭐 이런 거에 의미로 루저스 파티. 근데 여러분, 저기 가만히 보면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 여기 L이 있죠. L, love. O, others. S, smile. E, embrace. 이거 안다, 껴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R은 rejoice. 다시 기뻐하다. 너무 환상적인 해석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루저스 파티. 와,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서로 안아주고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이거 그래서 참 해석이 멋지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루저스 파티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루저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웃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루저이지만 그러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는요 그냥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더 붙들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오해와 여러 가지 아픔들은요 우리에게로 하여금 내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보며 절망하지만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배우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가 되면 고난은 고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는 고난은요, 그 앞에 마치 내 눈을 딱 가리고 있는 주먹처럼 이 주먹이요, 내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그 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천국은 그냥 주먹을 주먹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능력은 무엇이냐? 어떠한 능력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들어보셨죠? 이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보다 그 너머의 나라를 더 뚜렷하게 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 그 고통보다 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면 성도는요, 이 땅에 살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는 눈물을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언급했던 슬램덩크 그 유명한 대사, 그 안경 감독님이 그 정대만이라고 하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경 감독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대사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이 일본 만화인데 일본 만화에 보면 포기하면 편해 이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포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원래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편해. 그러면 그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이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해라는 말로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우리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의를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멀어집니다. 복음을 숨기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손해보지 않으면, 손해를 피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의 상급은 우리에게 없어요. 포기하면 편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포기하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너는 편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천국이 너일 거야.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로 걸어가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빛 아래 우리가 이브날,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잡아줍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걷게 합니다. 박해와 손해와 억울함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